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복음이 선포된 지 이제 횟수로 13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우리가 선택한 그 모든 것들이 다 옳았다, 발랐다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닌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죠. 우리 로마서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을 붙잡아 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잘못된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 잘못된 길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방종해도 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마음대로 살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 우리의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가 있습니다의 고백이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십니다로 고백되어져 가는 거죠. 이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도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뛰어나서, 우리가 좋은 선택을 해서,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지금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다윗을 좀 살펴볼 겁니다.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읽은 이때의 다윗의 모습은 잘못된 선택 때문에 정말로 최악의 상황 속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지금까지 살아왔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것이 은혜로 여기지 못했기에 어떻게 해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었고 그 잘못된 선택 속에서 정말로 죽음 앞에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심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철저하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중요한 한 가지, 단순히 그 어려운 상황들을 벗어나는 정도, 그래서 언제나 가장 좋은 걸 주셨다의 정도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네가 뭐 될 것이다? 왕이 될 것이다. 다윗이 잘나서가 아니라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왕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과정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게 우리에게 중요하죠?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다윗이 오늘 만난 이 모든 상황 속에 나타나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면 그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교회가 힘들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길러진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창립주의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사무엘상 16장을 보시면 소년 다윗이 이제 왕으로 선택이 되어집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그리고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선택하시죠.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해서 다윗의 인생이 한순간에 확 바뀌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목자로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있죠. 그러다가 사무엘상 17장을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에 관련되는 얘기가 있죠.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해 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너무나 큰 거인이기에 어느 누구도 싸우지 못하는 그 골리앗을 다윗이 처치함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일 수 있게 되었고 절벽 앞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인 사무엘상 18장에서는 너무나 이렇게 귀한 일들을 해서 이스라엘 여인들이 찬양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가사 속에 사울 왕의 마음을 힘들게 함이 나타나서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 왕의 입장에선 내가 이 다윗만 없애면 우리 가족이 우리 집안이 계속해서 왕위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생각 속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리고 다윗을 반역자로 만듭니다. 아니, 다윗만 반역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도와주었다고 생각했던 제사장들조차도 죽이게 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피해야죠. 아무도 없는 곳에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며 그 광야길을 걷기 시작을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렇게 홀로 돌아다니는 그 과정 속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그 모이는 숫자가 600명이나 되었다. 그리고 그 외에 가족들이 더 있었으니까 좀 더 됐겠죠. 그 인원들이 이 홀로 된 다윗과 함께 떠돌아다녔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위로가 됩니다. 이 공동체가 다윗 혼자 있는 것보다는 같이 있기에 위로가 되고 피난처가 되고 그리고 다윗의 입장에서는 리더로서 이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그 모든 것들을 행해가며 배워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그렇다고 해서 내일이 불확실한데 어찌 다윗의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공동체를 만들고 생활을 했지만 벌써 2번이나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신의 소문을 들으면 광야길도 마다하지 않고 자신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쫓아오는 사울 왕을 2번씩이나 맛보았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결단을 해야 되는 시간이죠. 이렇게 정신없이 살아가다가는 정신이 피폐해져서 어떻게 해요? 미쳐버릴 것 같은 거예요. 밥을 먹어도 밥을 먹은 것 같지가 않아요. 답답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괴로워요.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셨죠. 이미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 그 나라 가운데서는 자신을 반역자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목숨도 부지했고 나와 함께 공동체도 형성했으며 힘들고 어려울 때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생명을 부지했어요. 감사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나 혼자가 아니거든요. 나와 함께 600명이 있고 그 600명의 가족들과 포함해서 정말로 많은, 정말로 1000여 명이 넘는 그 많은 인원들을 이끌고 내가 돌아다녀야 되는 리더예요. 답답해요. 내일 뭐 먹고 살지? 내일은 뭘 먹여야 되지? 어디로 피하는 게 좋지? 이게 다윗의 입장이라고요. 다윗을 온전하게 완벽하게 너무 괜찮았어요. 아니에요. 이 생각들을 왜 안 하고 있었겠어요? 은혜를 맛보지만 이 고민들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 많은 이유들을 대면서 많은 이유들을 만든 다윗이 오늘 사무엘상 27장 1절과 2절 속에 무슨 결정을 하냐 이렇게 합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이 지금 생각한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답답해요.
하루를 살아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밥 먹어도 매일 체해요.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내일을 생각해야 되는 리더의 입장으로서 너무너무 괴로운 거죠. 이 다윗의 입장이에요. 충분히. 그래서 그가 생각한 거예요. 블레셋으로 들어가자. 적의 적은 나의 동지니까.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좋으니까 나와 블레셋은 친구가 될 수 있겠지 라는 생각 속에서 뭐 하는 거예요?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들어갔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생각대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울 왕이 다윗이 블레셋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더 이상 수색하지 않았다. 더 이상 내일 내가 어떡하지? 두려움 속에 살지 않아도 되었다. 누구 생각처럼요? 다윗의 생각처럼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좋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선택하고 아주 좋다고 생각할 거예요. 내일이 없는 그 막막한 상황 속에서 이제 뻥 뚫리는 거예요. 숨통이 트이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내용 속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블레셋에 들어간 이 다윗이 그냥 가만히 그곳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한 지역의 터를 잡고 그곳 속에서 그 주변에 있는 아말렉 사람들을, 그리고 기타 여러 사람들을 제거했어요. 이 사람들이, 이 이방 아말렉 사람들이, 이 많은 족속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걸 알아서 다윗이 어떻게 해요? 블레셋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제거했다고요. 그리고 지혜롭게 이 가드 왕에게는 이야기를 했고요. 거짓으로 말을 했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더 다윗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다윗의 마음 한 기퉁은 어때요? 내가 지금 어디 들어간 거예요? 블레셋이요. 마음이 조금 꺼림칙해요. 근데 대부분의 마음의 생각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숨통이 좀 트여요. 그리고 내가 블레셋에 와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뭐 하고 있어요? 주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뭐 하는 거예요? 목숨 바쳐서 싸우는 거예요. 그들은 모르지만 나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들을 죽여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고요. 자기 합리화로 충분히 만족하고 있었을 거라고요. 여러분, 죽을 것 같습니다. 괴롭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정신이 이상해질 것 같습니다. 이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나뿐 아니라 우리 모두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유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혹시 그 모습들이 우리 스스로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좀 뒤돌아보기를 원해요. 하나님, 제가 지난 일주일의 삶 동안 기도는 안 했지만 그래도 오늘 제가 열심을 다해서 왔잖아요. 제가 헌신했잖아요. 제가 기도는 안 했지만 성경을 읽었잖아요. 이렇게 자기 합리화로 우리의 모습 속에 만족하고 있는 건 아닌지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왜요? 문제가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나씩 만들어버리면 무슨 생각이 어떻게 되냐? 어느 순간에 내가 자기 합리화에 매몰돼요.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처음에는 편하지만 나중에 지나면 아무 감동이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왜요? 자기 합리화로 바른 신앙생활을 완전히 부셔버려서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로 이미 바꾸어 버려서 아무 은혜가 없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튼 이런 모습 속에서 다윗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한 가지 문제를 만납니다. 그 문제가 뭐예요? 블레셋이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블레셋 안에 누가 있어요? 다윗이 있죠.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도시국가예요. 그러니까 도시 하나가 나라죠.
근데 그러한 도시 국가가 5개가 있었는데 5개 큰 도시가 있었는데 그 도시의 왕들이 있었고 그 왕들 중에 제일 강한 왕이 가드 왕 아기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아기스 왕의 입장에서는 이 다윗이 너무너무 기분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 여러 잡족속들을 이제 처리해 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아말렉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 보니까 이 왕의 입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 이 다윗이 이스라엘로 들어가지 못하겠지 라는 생각 속에 너무너무 마음이 드는 거죠. 그리고 다윗에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가자. 여러분들이 만약 다윗의 입장이에요. 다윗은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만약 여기서 안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 혹시 네 마음에 이스라엘로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 아니야? 라는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다윗의 입장이에요. 그 얘기를 들었어요. 뭐 하실래요? 여러분 그럴 때 뭐 하시겠어요? 기도해야죠. 여러분 다윗 기도 안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다 보니까 먼 사람들의 얘기로 생각하지만 우리 잘 생각해보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얘기하는 건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도 그 다윗과 똑같거든요. 그럼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런데 정말로 은혜가 기도할 때 이렇게 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주의 은혜 가운데 이곳까지 왔는데 이미 자기 암나가 이미 들어왔어요. 블레셋에 들어온 게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가운데 이렇게 말할 거예요. 하나님 제가요 저희 동족에게 지금 칼을 건너야 되는 상황이에요. 좀 도와주세요. 안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겠죠. 그랬더니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요? 사무엘상 29장에 안 가요. 왕이 이미 결정을 한 거예요. 다윗은 그 말에 있어서 뭐라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왕과 함께 있었던 그 주변의 리더였던 방백들이 아기스 왕에게 얘기하는 거죠. 다윗이 만일 잘못 나쁜 생각을 해서 뒤에서 우리를 앞에 공격해버리면 우리는 앞뒤로 진퇴양난이 됩니다. 우리 죽습니다. 데리고 가면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그 왕이 뭐 하는 거예요? 돌아가라고 말해요. 다윗의 입장에 또 내보세요. 어떻게 생각될까요? 하나님의 은혜죠. 안 그래요? 내가 지금 가서 내 동족과 칼을 거늘고 내 동족을 죽여야 되는 상황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아까 전에 서론에 말했던 로마서의 말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그 이방의 방백들을 통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내가 안 간 거죠.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는 것 속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다윗이 이렇게 블레셋에 간 것이 옳다 옳지 않다?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 속에서는 다윗의 입장에서 충분히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잘못됐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죠. 그가 생각할 때는 갈 수 있어요. 근데 그가 은혜를 지금까지 받고 살아왔던 것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간 거지, 은혜를 받고 지금까지 왔음을 기억한다면 그는 가서는 안 됐던 거예요. 마치 뭐와 똑같으냐면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정말로 불가능한 땅들을 차지했어요. 근데 그들이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내쫓지도 못하고 그들을 이겼다고 해서 그들을 종살이로 삼던가 아니 그들이 무섭다고 해서 그냥 둠을 통하여 그들과 확신하며 살았던 그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은 거죠. 출애굽을 했고 가나안 땅을 차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가슴이 답답하거든요. 우리는 지금까지 광야길을 걸어왔고 우리는 지금까지 목축을 했을 수밖에 없었고 우리는 지금까지 노예 생활을 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추수를 하고 어떻게 씨를 뿌려야 되고 언제 씨를 뿌리면 추수를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알고 있네요. 이 사람들과 화친해야 되면요, 이 사람들을 내쫓으면 당장 내가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이 여러 이유들로 그들과 화친을 맺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다윗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셔요.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된 거죠. 이제 하나님의 방법이 나타나요. 그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30장의 1절과 2절의 모습이에요. 보세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자, 하나님의 은혜로 동족을 죽이지 않고 감사합니다 하고 딱 돌아왔더니 내가 있는 내 본거지 시글락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가 뭐예요? 내가 평소에 처리해 갔던 이 아말렉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걸 알고 용사들이 없는 걸 알고 들어와서 뭐 하는 거예요? 그곳에 있었던 모든 여인들을 한 명도 죽이지 않고 끌고 갔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한 사람도 죽이지 않았다. 의미가 이제 노예로 팔면 더 돈의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팔았다, 팔기 위해서 데리고 갔다의 의미일 수도 있고,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아말렉 사람들이 이렇게 한 명도 죽이지 않고 데리고 간 것이 지금 그 본고지로 돌아온 이 다윗과 600명의 입장에서는 더 큰 괴로움이 되었을 거예요. 보세요. 내가 내 사랑하는 내 자녀와 내 아내가 죽임을 당했어요. 내 본거지에 지금 어떻게 해요? 죽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때요? 불이 뜻 일어나죠. 이거 누가 이랬지? 이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니까, 이 낙타들의 발자국을 보니까, 이 정도 숫자를 보니까 그 아말렉 사람들이구나. 내가 끝까지 이 아말렉 사람들을 끝장내리라 마음에 결단했을 거예요. 근데 만일에 이 사람들이 한 명도 죽이지 않고 끌고 갔어요. 그럼 내가 대충 어떻게, 지금 어딘지도 몰라요.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뭘 찾아가지고 쫓아간다고 해봅시다. 근데 잘못 쫓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보는 그 앞에서 내 자녀들을, 내 아내들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은혜인데, 분명히 죽이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곳에 있는 600명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더 두려움이 될 수 있고 무서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뭘 보면 알 수 있냐? 그 아랫부분들을 보시면 돼요. 4절과 6절 3만절을 보시면 이렇게 죽이지 않고 다 끌고 간 것이 어떻게 어떠한 모습으로 나오냐. 4절, 다윗과 그와 함께 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어요. 그리고 6절 3만절,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여러분, 지금까지 함께 왔던 이 600명의 사람들은요, 그냥 600명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윗이 광야길을 돌아다니면서 사울왕이 쳐들어왔을 때 다윗과 함께 피신했던 사람들이에요. 동굴 속에 숨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동굴 속에 숨고 피신했을 때 한 번도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언제나 다윗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오늘 성경 본문에 어떻게 해요? 사로잡혀 갔다는 그 얘기 하나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돌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이 정도로 괴로운 거예요. 이 정도로 슬픈 거예요. 어떠한 면에서 죽이지 않고 끌고 갔다는 그 사실이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죠. 인간의 본성의 모습을 철저하게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홀로 있었던 다윗에게 온 것은 너무 대단한데, 반대 입장에서 이 600명도요 사울왕의 치하 속에서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불평이 많았기 때문에,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을 쫓은 거거든요. 다윗이요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아내와 그들의 자녀와 그들을 위해서 어디까지 들어간 거예요, 지금? 블레셋 땅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 명분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은 다 잊어버린 거죠. 인간의 본성의 모습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성경 본문 속에 철저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잘 되면 내 탓이고 안 되면 남의 탓인 인간의 죄악된 모습이 철저하게 드러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 되면 어떻게 해야 된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요. 우리가 못하면 뭐 때문이요? 시대 때문이죠. 그렇죠? 경기가 이래서 그렇고 상황이 이래서 그렇고 내 부모가 그래서 그렇고 내 환경이 그래서 그런 거죠. 인간의 죄악된 본성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 창립주일이잖아요.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요. 지금까지 붙들어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지금까지 이루어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잘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에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역사하셨고 모든 찬양은 하나님만 받으셔야만 되는 거죠. 만일에 우리 교회가 힘든 일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어 그 계획 과정 속에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이 또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인 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금 이제 다윗으로 가봅시다. 오늘 우리가 철저하게 다윗의 모습 속에서 보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다윗은 지금까지 뭐로 여겼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겼다니까요. 여러분 다르게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여겼을 거예요. 이미 자기 합리화가 충분하게 일어났거든요. 자기 합리화가 충분하게 일어나니까 너무너무 그래도 죽을 수밖에 없었고 원수로 내 동족을 죽일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그래 내 마음 한 귀퉁이에 블레셋 안에 들어온 것은 내가 좀 마음이 껄끄럽지만 내가 이후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정도는 뭐 해주셨다? 용인해 주시고 봐주셨겠지? 라는 생각 속에 있었다고요. 근데 지금 모든 걸 다 잃은 거예요. 내 가족들도, 내 본거지도, 나와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600명의 용사들도 나에게 돌을 들어요. 다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혼란스러울까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때 다윗이 하는 행동이 있죠. 그게 6절부터 말씀이에요. 6절 하반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 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에 머물게 하였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이 성경 6절 하반절의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군사들이 저마다 아들, 딸들을 잃고 마음이 아파서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할 정도였으니 다윗은 큰 공경에 빠졌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다윗은 지금 중요한 한 가지를 해요. 그게 뭐예요?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 억지로 눈을 하나님께 올려 들지요. 제가 지금까지 했던 이 모든 것들이 다윗 마음속에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이 마음속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억지로 이 모든 마음들을 접고
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현실의 문제를요,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지혜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다윗은요, 지금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슬퍼하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현실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지혜가 그의 속에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있고 힘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억지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성경이 이어지는데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 제사장을 부릅니다. 그리고 에봇을 가져오라고 하죠. 이게 왜 다윗의 공동체 안에 제사장이 있냐면, 사울왕이 다윗이 다윗을 도왔다라고 오해해서 높당에 있었던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홀로 남은 제사장이 이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뭐가 있었다? 에봇이 있었던 거예요. 에봇이 왜 중요하냐면, 제사장의 옷인데 제사장의 옷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두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돌멩이 같은 건데, 이걸 가지고 이제 던지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분별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맞다 틀리다 라고 하는 것들을 그걸 통해서 판가름하는 것이었고, 그것을 다윗의 공동체 안에 있었던 아비아달이 가지고 있었고, 이 아비아달 제사장을 불러서 다윗이 이것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추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 사람들을 도로 찾아 데리고 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글로 읽으니까 그냥 그렇지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이 다윗의 공동체 사람들을 데리고 간 사람들이 정확하게 누군지 알까요, 모를까요? 정확하게 몰라요. 유추하는 거죠. 왜요? 죽어있는 사람도 없고 모든 것들이 뿌려서 갖고 간 거거든요. 그리고 며칠이 지났어요? 제법 시간이 지났어요. 며칠이 지난지도 아직은 몰라요. 다만 며칠이 지났고, 다만 이 여러 가지 형상들로 아마도 아말렉이겠지, 여러 가지 형상들을 보니까, 여러 가지 바닥들을 보니까 지금 저곳으로 도망을 쳤겠거니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아말렉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 사람들은 유목민들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이곳저곳 돌아다니다가 약한 부분들을 공격해서 그 사람들을 노력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갖다 파는 그런 도둑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특화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이 막연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 다윗이 어떻게 해요? 쫓아요. 그대로 가요. 다윗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가요. 그리고 좀 전에 읽은 말씀처럼 부솔 시냇가에 힘든 사람들 200명을 제외하고 400명이 함께 그 모든 것들을 쫓아가죠. 자, 이쯤 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걸 좀 볼게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특별히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근데 이 다윗이 잘못 판단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블레셋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좀 도움을 받으며 살겠다고요. 지금까지 다 나 여호와가 은혜를 베풀어 줘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가슴이 답답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될걸.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다윗이 어떻게 해요? 생각에 더 이상 못 살겠어요. 가슴이 답답해서 죽을 것 같아요. 블레셋에 가서 좀 도움을 좀 구하며 살겠어요 라고 생각하면 그곳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억지로 끌고 내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로봇을 하나님은 만들어서 로봇의 찬양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양하기를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냥 두세요. 시시때때로 다윗의 입장에선 그가 기도해서 기도가 이루어졌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것이다 라고 받고 있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신 것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윗을 더욱더 왕의 모습으로 만들어가고 계시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모습 속에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지금 이제 다윗을 만들고 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다윗을요 약속한 왕으로 만들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는 거였어요. 지금 성경 속에 나오는 전쟁과 연결이 뭐가 되냐면 이 전쟁이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공격을 싸우게 되는데 이 싸움 속에서 사울 왕이 죽어요. 이제 왕이 없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지금 이게 다윗을 마지막으로 달아볼 수 있는 마지막 훈련을 시켜서 테스트를 시켜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거예요.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는 거죠. 이때 다윗이 한 가지 더 배워야 될 것을 배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만들어 가시고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을 것 같고 이미 자기 합리화로 마음이 어떤 면에서는 딱딱해진 이 다윗이 그 모든 것들을 흔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걸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이 보여지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있는 장면이 이 뒷부분에 나타나고 있어요. 11절부터 15절의 내용들을 읽지 않을 건데 이 내용들 속에 보시면 어떻게 하냐? 이제 추격을 하러 가거든요. 추격을 하는 과정 속에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뭐가 분명하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 15절부터 내용들을 보시면 11절부터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냐면 한 사람을 구해주는데 그 사람이 때마침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사흘 전에 버림을 당했대요. 그럼 다시 말하면 사흘 전에 그 자리에 버림받았다라고 말한다면 이미 그 지역을 뭐 할 때는 시글락을 공격할 때는 이미 사흘 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도 알지 못하고 뭔지도 정말 모르는 그 상황 속에 은혜로 갔더니 그곳 속에 사흘 전에 그 사람 한 명이 그곳에서 죽음과 사투하며 목숨을 겨우겨우 부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30장 1절에 다윗이요 그 싸움터에서 되돌아올 때 며칠 만에 돌아와요? 사흘 전에 돌아오고 사흘 만에 그곳에 시글락에 도착하거든요. 희한하죠. 사흘 전에 출발할 때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하세요? 그 한 명의 노예를 어디요? 그 광야 한 귀퉁이에 두심으로 다윗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그리고 그 이루시는 그 뜻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시는지를 보시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모습으로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져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시고자 할 때 올바른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해요. 다윗이 배운 게 뭘까요? 다윗이 이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배운 게 뭘까요? 아마도 첫 번째 이것도 배웠을 거예요. 내가 이 블레셋으로 온 것이 잘못된 거구나.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베풀어 주셔서 그나마 그곳 속에서 잘 생활하고 몇 년 동안 생활할 수 있게 해주신 거구나. 그렇지만 이것이 올바른 것은 아니었구나 라는 것도 분명히 배웠을 거예요. 이렇게 가면 잘못된 거구나. 근데 분명하게 귀한 것 한 가지를 배우는데 그게 뭐냐면 사무엘하 2장 1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면 여호와께 여짜오되 여호와께 묻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사무엘 상이고 사무엘 하다 보니까 좀 기간이 오래된 것 같지만 오래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시글락에 잡혀 있었던 많은 아말렉에 잡혀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그 시점, 그리고 돌아온 다음에 사흘이 지난 이후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싸움이 완전히 철저하게 져서 사울왕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운 다음에 2장 1절에 하나님께 다윗이 묻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전에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생각해보니까 내가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지금 말고 조금 있다가 사람들이 나에게 좀 왔을 때 조금 더 인지도가 높아졌을 때 좀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여쭤보죠. 하나님, 제가 들어가는 게 맞아요? 틀려요? 왜요? 하나님이 세우는 왕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 말에 어떻게 복종하느냐, 그것 어떻게 묻고 살아가느냐를 알기를 원하셨고, 그것이 왕의 역할이었는데 다윗이 이제 드디어 그 역할을 올바로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 거죠. 말씀을 좀 맺어볼게요. 우리는 상황만을 봐서, 그리고 때론 그 결과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너무나 쉽사리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며 살아가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곤 하죠. 그런 면에서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 우리 너무나 편안하게 결론을 짓습니다. 뭐 하지 못했기 때문이요? 다윗이 하나님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이지. 맞습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을 바라봐야 됩니다.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다윗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죠. 아니,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길로 가다가도 한순간에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는 길을 아주 기쁘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야 라고 하면서 열심히 뛰어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다윗을 보니까 철저하게 알 수 있잖아요.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가면서도 뭐라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로 매몰당해서 나는 잘하고 있어,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니까 내가 내 동족을 죽이지 않았어 라고 말하면서 나갈 수 있다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때때로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지만 우리 안에는 우리가 온전하지 못해서, 우리가 죄악돼서, 우리가 추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로 갈 수 있다고요. 그것이 우리 교회의 존재 여부와 관련이 없으면, 그거와 관련이 없는 작은 일이라면 괜찮지만 존재 여부와 관련이 있는 일이라면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죠. 근데 그 상황 속에 오늘 창립주의를 맞이하여 우리가 배워야 될,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가 뭐냐면 이거예요. 뭐 해야 돼요? 억지로라도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봐야 된다고요. 철저하게 머리를 하늘로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고요.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분명히 인도해 주실 거지만 이 앞으로의 길들 속에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께 바라보며 모든 것들이 끝났다라고 말하는 그 시점 안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결국 하나님의 큰 뜻이 있음을 믿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과정임을 기억하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앞으로 역사해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며 그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